막역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사이입니다. 목숨이라도 내주면 줄 것 같은 그런 두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이 친구들을 유혹하고 또 떨어뜨려 놓으려고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 가까워갖고 이 친구가 서로 배신하고 배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한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우정이 너무나 보기 좋다.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 당연한 얘기를. 너희들의 우정이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 근데 한 명은 다른 한 사람보다 2배의 이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2배의 선물을 받느냐 하면 나중에 말한 사람. 첫 번째 말한 사람은 선물을 받긴 받는데 두 번째 말한 사람의 절반만 받는 거예요. 두 친구가 생각하니까 먼저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하면 다른 친구가 더 많이 가질 것이 그동안에 막역하고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상합니다. 다 같이 잘 살고 똑같이 받는 것은 좋은데 나 때문에 내 친구가 조금 더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는다면야 고맙겠는데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덩달아 예를 들어서 복권이 당첨됐는데 친구 우정이 너무 보기 좋네요. 당신에게 절반을 띄워가지고 또 더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보다 상대방이 나 때문에 2배를 더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사람이 먼저 손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할 줄 알고 기다리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너무나 속상했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야, 너 다시 봤다. 서로 말을 안 해요. 계속 말을 안 하다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말을 안 해요. 사탄이 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얘기할래?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마. 하지만 두 번째 얘기한 사람은 2배의 축복을 주겠다. 2배의 선물을 주겠다. 먼저 빨리 얘기해라. 누구든 얘기해라. 누구든 얘기해라. 말을 안 해요. 섭섭함이 극에 달합니다. 한 친구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제 눈을 하나 뽑아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한 친구는 눈을 하나를 뽑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친구가 눈이 2개가 뽑힌 거예요. 그제서야 눈 하나 남은 친구가 이제 좀 시원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평안할 때, 사이가 좋을 때, 관계가 좋을 때는 몰라요. 먹고 살만하고 또 배가 부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옆집에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자기 반 친구 애가 엄마가 중국으로 돈을 벌러 갔는데 뻔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걸 아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많은 걸 주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는다는데 자기네들이 먹을 게 있으면은 그거 줘가지고 일단 죽는 거는 막아야지.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이 하는 얘기가 진짜 모르는 소리 한다고.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그 이웃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 같이 먹을 게 없어 다 죽는 거라고. 일단은 버티는 데까지 사는 사람이라도 사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 아이들이 미동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나 하고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어 있는데 방에 벽지가 뭐 5살인가 뭐 6살인가 먹었다는데 벽지가 다 뜯어져가지고 이 아이들이 벽지를 뜯어먹고 살았는데 자기 키 위에 있는 벽지는 안 뜯어지니까 그 위쪽에 있는 벽지가 그대로 남아있고 아래쪽에 있는 벽지만 뜯어먹고 살다가 죽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편한 소리 할 때 가끔 있어요.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사람이 내가 곧
이 사람을 도와준 다음에 내가 죽을 차례가 온다고 하면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착하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젊은 세대에 속하지만 어르신들 말씀이 저는 다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 이건 굉장히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여러분 막다른 길에 서보지 않으면 철학적인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배를 안 고파봤으니까 배가 고파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멋있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여러분 막상 사람이 정말 극에 달하면요,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모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전쟁이 나니까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오늘 네 자식 먼저 잡아먹자, 제비뽑기를 했든지 가위바위보를 했든지 했던 것 같아요. 네 자식 잡아먹고 그리고 내일 또 내 자식 잡아줄게. 그런데 자식을 잡아먹고 배가 부르니까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남의 자식 귀한 줄은 배고플 때는 몰랐는데 막상 내 자식 잡으려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얘기들이에요. 2번이나 나와요, 그런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왠지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목숨도 다 헌신할 수 있을 것 같고, 친구들을 위하여 별거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막다른 길을 딱 서보면요,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가 갑자기 나무가 사과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는 배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무가 배나무가 되고, 올해는 단풍잎이 맺혀가지고 이 나무가 단풍나무구나. 내년 됐더니 이 나무에서 은행잎이 열리니까 이 나무가 은행나무로 바뀌었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먼저인 게 아니라 뿌리가, 줄기가, 가지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미 다 죄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삶에서 죄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히며 살아갑니다. 들키고 안 들키고의 차이만 있고, 크고 작다고 하는 인간적인 기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은 살인자보다 더 나쁜 놈이라 그래요. 돈을 빌려주면서 착한 척 하더니 결국에는 이자에 이자를 물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다 노예로 삼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살인은 안 했는데, 죽이지는 않았는데 도와주면서 산 것처럼 보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살인마보다 더 나쁜 놈이다, 더 죽일 놈이다. 정치하시는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을 예전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손으로 피는 안 묻혔을지 모르겠는데 그 한 지도자의 명령 한 사람, 명령 하나 때문에 한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총이 칼에 서로 막 싸워서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김일성, 김정일이 살인을 저질렀을까? 안 저질렀겠죠. 그럼 살인마가 아닌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살인한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다. 단순하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고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심각성을 모르는가? 이유는 나보다 나쁜 놈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지 자기 스스로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던, 여러분들이 이 정도야 라고 살아가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질지는 모를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어떤 때는 하면서도 왜 그거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죄인된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너보단 낫다. 너보단 낫다.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인데 내가 감옥 갈 죄를 지었어.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죄는요 그냥 그게 이렇게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저처럼 목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장로님, 권사님으로 서시는 분들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때로는 목사라는 직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나오는 주일날 11시 오전에 예배드리러 여기 앉아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똥을 온몸에 빽빽하게 바른 사람이나 똥을 듬성듬성 바른 사람이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좀 덜 죄인이라고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죄에 대해서 심각성도 날마다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외모에 자신 있으면 거울도 안 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막 묻히죠. 묻었어. 괜찮아, 난 잘생겼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아니, 여기 묻었다고. 걱정 마, 나는 옷이 비싸잖아.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얼마짜리 옷 입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걱정 마십시오. 전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매일 가서 새벽 예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형태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모든 인간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그것도 매 순간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를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싶으면 제가 이거 늘 강조하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 생각을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는지가 별로 없고,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고 저런 분인 것 같고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런 분이고,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릴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아닌 것입니다. 제발 자꾸 저한테 와서 막 우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를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물론 기록한 데도 있지만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보세요, 여러분.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범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건 더 범죄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면은 찔려합니다.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둘 다 죄입니다. 하라 그러는데 안 해요. 귀찮고 재미없고 게을르고 안 해요. 성도들이. 그것도 죄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어떻게 무능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내가 되게 근사해 보여요. 나는 살인도 안 저질렀죠. 뭐도 안 했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더 나아가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정확하게 하려면 자꾸 다른 사람들 저 사람보단 내가 헌금 더 하는 것 같고 구제를 더 하는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 성경 그 중에서도 율법의 기준으로 놓고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따라간 적이 없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 어긴 거예요. 1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정말 내가 거룩하게 매 순간순간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부모님에 대하여 효도하고 살인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 미워하지도 말라 그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은 도둑질보다 더 나쁜 놈이라. 자기 스스로 여러분 기준을 만들면요 세상의 기준만 따라가면은 왠지 이건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니게 슬슬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무슨 그 이름하고 미꾸라지하고 합친 무슨 그런 별명도 있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죄인 게 뻔한데 세상 법으로는 이 사람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판사들이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딱 하면 끝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미 재판장에서 다 나온 거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죄가 정말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냥도 보이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법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백날 소용없어요. 내가 죄인인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딱 서봐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오늘 나와요.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얻을 육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 율법은요 여러분 지키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깨달으라고 주셨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경 앞에 교회에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제가 가끔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교회는 맨날 정죄한대요.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품으면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면 다니겠는데 그러다가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찔린 그래서 싫다. 근데 여러분 죄인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죄인이 자기 죄가 딱 들키거나 드러나면요 첫 번째 어쩌라고 포기하고 살아가요. 뻔뻔해집니다. 신포도와 여우라는 이 우화가 있어요. 뭐냐면 여우가 포도가 너무 먹고 싶은데 아무리 점프를 해도 포도가 손에 안 닿습니다. 그래서 점프하고 또 점프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거 실 거다 아마. 어차피 따봐야 씌어서 먹지도 못해.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 아니야 신 건데 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은 뭐 지킬 수도 없는 거 뭐 있고 어쩌라고. 누가 지키는 사람이 있어. 너가 지켰냐 누가 지켰냐 아무도 못 지키는 거 뭐.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이 안에 영혼이라는 것에 대하여 혹시 믿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우리들의 영혼이 이제 이 육체가 죽는 날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이 육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죄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다 구원받지 못하겠네? 그럼 뭐 어쩌라고? 그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으려고 해도 또 짓게 되는 게 죄니까. 그리고 포기하느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기로 이 사람이 결정한 거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요, 교회 다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엄밀한 의미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배도 구원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래, 깨달았는데 뭐 내가 죄인인 거 깨달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런 죄에 대한 자각 없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없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하는 작업 없이는 절대로예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으면요, 신앙생활 100날, 30년, 50년, 100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헛고생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저는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엄마 3대 때부터 5대 때 크리스찬입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라 그럽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나왔잖아요. 구원받을 육체가 없고, 율법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죄인이었네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요,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5학년짜리에게 선생님이 물어봤다 그래요. 천국 어떻게 가냐? 이 5학년짜리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 대답 잘했다. 지옥 어떻게 가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 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정답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도 안 짓는 사람인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구원은요, 나의 무능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습니다. 사업이 내일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돈이 갑자기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믿었더니 정말 믿어지더라. 병이 막 고쳐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믿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크게 믿음은 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나중에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무능하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100억의 빚을 줬어요. 100억. 한 달에 이자가 얼마 정도 되니까요? 몇억 되겠죠? 한 달에 이자만 한 3점 몇 프로, 제일 싸게 한 4%대 한다 그래도 한 4억씩 쌓이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거의, 그죠? 100억을 못 받아갖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 속옷 재봉틀을 이렇게 박는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한 달에 30만 원씩 벌어가지고 100억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
평생. 이 사람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똑같은 죄를 짓고 들어왔어요. 아들은 200억. 더 심하죠. 평생 이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쳐도 젊은 놈이 감옥에 들어가지고 평생 썩을 게 안타까운 아버지가 재판장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2배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우리 아들은 내보내주셔. 판사가 웃습니다. 네 걱정이나 해라. 네 100억이나 갚아라. 네 100억이나.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해도, 누군가한테 뭘 깨달음을 전수하려고 해도, 아니 자기도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구원은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구원자로서 딱 한 사람 필요한 게 누구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건희였다. 이재용 씨도 지금 뭐 감옥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돈 있는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나오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백날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평생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 주시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성은 가득한데, 뜻은 알겠는데, 마음은 알겠는데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죄악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깨닫는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 진정으로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미숙한지도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가 뭐 미숙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무슨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 영적으로 여러분 미숙하신 분들은요, 죄 얘기하면 알아, 다 알아. 나보다 더 나쁜 놈도 있어. 미숙한 사람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금 심각성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누가 더 나쁘냐 덜 나쁘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의 미숙함. 저는 어렸을 때 실제로 그 슈퍼맨 같은 거 영화 보면은, 영화 끝나고 나면 여기다 이렇게 맨날 뭐 묶고 다녔어요. 그 엄마 포대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때 최원열, 최규락, 최홍진 다 그러고 다녔어요. 슈퍼맨 5명씩 막 짝져가지고. 저희 집이 그때 단층짜리였는데 거기 화단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지금 생각하면 좀 높았는데 거기 그렇게 뛰어내렸어요. 정말 날 수 있을 줄 알고 나중에 막 선글라스 끼면 날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은 미숙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죠. 떨어져 갖고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안 나는데 왠지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뛰어내리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인정 안 하는 것이 가장 미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율법은,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이게 중요해요.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다 하고 싶은 거 누리면서 평생 살았는데, 네, 죄송하지만 육체는 그럭저럭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린아이가 슈퍼맨 흉내내면서 떨어지듯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몰라요.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니 내가 보자기 메고 뛰어내리겠다는데 왜 말리냐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말리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넌 슈퍼맨이 아니야. 너는 무능한 어린아이일 뿐이다. 날 수 없어. 인간은 날 수 없어. 떨어지면 죽는 거야. 무능한 내가, 깨닫지 못하던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것은 돈을 많이 버느냐, 무슨 우리의 질병을 낫느냐, 그런 문제보다 지금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돈 생깁니까? 지금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목사가 얘기만 하면은 결과가 돈. 그래서
저희 자식이 잘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대학을 간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한낱 올해 여기서부터 살아봐야 뭐 3, 40년 더 살 인생, 그 돈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살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영혼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는 문제 앞에서 무능한 내가 주인이 된 인생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주인 삼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게 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게 보여요. 철실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과 동시에 알게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전능자를 붙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며칠 남았다 이거예요. 앞에 딱 붙여놓죠. 마이너스 며칠, 100일, 99, 98. 긴장합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날짜 관심이 없어요. 수능 언제냐? 며칠 남았냐? 글쎄요, 저는 잊고 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잊고 살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이걸 치유할 수 있을까? 대부분 당뇨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말을 안 하는 게 보통이래요. 창피하기도 하고 피해 줄까 봐. 이분은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놨대요. 크게 식탁 앞에, 나는 당뇨병 환자다. 기가 막히죠. 음식 먹을 때마다 나는 당뇨병 환자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조심하게 되고 자기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앞에 써놓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 없이 구원의 확신이 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인들이 상당수가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삶의 변화도 없고 비전에 대한 변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도 없고 하나님의 목표된 삶도 없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시대. 날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당장 지금 집에 돌아가시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 전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여기 아파트 지금 신축 공사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올스톱 됐대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인부 2명이 이거 뭐예요? 이거 크레인 그게 무너졌다 그러죠. 2분인가 3분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굉장히 실력자들, 그 크레인 아무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크레인이 그렇게 잘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래요. 절대 안 무너지게 과학적으로. 그게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이 아파트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왜 무너졌을까요? 글쎄요, 몰라요. 그 사람이 더 위험한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사고 나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에요. 당장 지금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인생. 나는 왠지 100살 넘길 것 같습니까? 아직도 4, 5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예수 천천히 믿어도 될 것 같습니까? 오래 살 거니까? 아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될 사람들이 우리예요. 내 영혼이 그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결판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결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나마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면 오히려 조금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 잘 정리하고 돈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축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부지간에 돌아가시는 것도 축복일 수도 있지만 좀 그거보다 어떤 면에서는 뭐 내가 돌아가실 날 알고 정말 삶의 마무리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사람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핑크빛 전망이 막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내 육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날마다 이 자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난 당뇨병 환자다. 써 붙여놓듯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는 죄인이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힘으로 절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구원해 줘야 된다.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 죄로 인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찬송가 278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주 나를 받아 주옵소서. 같이 우리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옆에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이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죄악의 죽을 죄악의 죽을 인생이 심히 불쌍히 여기사 눈은 감고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이고 영이고 겉들어와 내 생명이 되소. 4절 찬양합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을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복을 그 쓸쓸한 사망 가운데 너를 나누니
기도하는 마음 우리 간절하게 오 사랑해 오 사랑해 우리 같이 한번 잠잠하게 기도할 때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떠나서 교회만 다녔다고 하나님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일만 했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미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그것이 꼭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처럼 살아왔진 않습니까? 더 심각한 건 그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미련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잠잠하게 내려놓으면서 같이 한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또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다시 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려 살아왔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또 뭔가 열심히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으로 직분이 나를 구원해주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살아온 인생 혹은 그것도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차갑고 깨달음과 양심에 대한 감축과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어 주의 앞에 통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